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조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유아부도 아동부도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은 친구들도 너무 잘했어요. 요즘에 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참 잘했습니다. 자, 오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을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통이지요. 여물통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마구간에 태어나고 여물통에 누우셨을까요? 아마 표면적으로 보면 머물 곳, 여관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증거, 사인을 이야기하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가운데 표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왕이신 그분이 평범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로 궁중이 아니라 짐승이 살던 마구간에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가장 먼저 그분이 철저히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왕이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더 좋아하신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겸손한 삶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분의 겸손함만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려는지를 우리에게 표적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왕이신 그분은 이 땅에서 왕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리우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지만 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회개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구유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말구유는 먹이를 담는 곳이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먹이통에 놓여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죄로 인한 공허함, 죄책감, 혼돈,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상처, 삶의 목적의 상실, 허무함, 그 모든 가난한 우리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유가 자세히 그 모양을 보면 십자가를 참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닮은 구유에 누이신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수천 년 전에 그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무거운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누추함으로,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높음이 아니라 낮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눈은 있으나 그들의 눈이 죄와 어둠에 가리워서 참된 왕을 보지 못하지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참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그분만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 하나 내려고 합니다.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굿 빼기 가드. 1번의 답은요 0이고요 2번의 답은 뭘까요? 9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읽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 채우며 그분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가는 그 거룩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